제가 어릴 땐 장난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난감이 없기 때문에 장난감을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장난감이 아닌데 이것을 장난감으로 가정을 하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 토막 길쭉한 거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 가운데서 조금 좀 Y자 모양으로 꺾인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권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총알도 안 나가지만 입으로 탕탕거리면서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 뭐 공사장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토막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운동하시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고 구두는 더더군다나 없었고 대부분이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부산에도 진양고무, 태화고무 이런 신발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고무신이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 신발이었습니다. 고무신을 냇물에다가 띄워놓으면 냄새나는 고무신이 배로 바뀝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증이 납니다. 꼭 이게 나무 토막은 움직이질 못하죠. 그냥 손으로 이거 밀어줘야 미는 신용이라도 해야 자동차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움직이는 장난감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는 거, 팽이, 연, 종이 비행기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비싼 장난감은 잘 움직입니다. 좋은 장난감은 움직입니다. 배 같은 경우에도요, 뒤쪽에 스크류 달아놓고 고무줄 연결해가지고 감아가지고 물 위에 놓으면은 고무줄이 풀리면서 배가 앞으로 갑니다. 얼마 못 가가 먹긴 합니다만 비행기도 이 종이 비행기는 그냥 탁 던지면은 조금 날다가 땅으로 처박히지만 글라이더 아주 가벼운 bom체에다가 프로펠러 달고 고무줄 달아가지고 요즘도 있습니다. 저 고무 동력기라고 감아가지고 탁 던지면 고무의 힘으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제법 오래 날아다닙니다. 자동차 가운데 조금 장난감 자동차 가운데 조금 비싼 거는 안에 태엽이 들어 있습니다. 태엽. 그래서 이 태엽을 쭉쭉 감아가지고 손을 놓으면은 자동차가 신나게 달립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 가지고 놀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은 대부분 고무줄 힘으로 움직이는 고무줄, 고무동력 배, 고무동력으로 가는 자동차 뒤쪽으로 좀 잡아당기면 고무줄이 감기고 손을 놓으면 고무줄이 풀리면서 이제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당시 좀 잘 사는 집에서는요 고급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요즘은 뭐 그 10,000원도 안 합니다. 무선 조종 자동차. 이 리모컨으로 조정하면서 선도 없어요. 무선으로 전진, 후진, 멈춤, 방향 전환 다 됩니다. 그리고 무선 조종으로 움직이는 거 진짜 비쌉니다. 무선 조종 헬리콥터 이런 것들. 요즘에는 학생들도 뭐 저가형 드론 띄우고 놉니다. 그래서 어릴 때 참 그런 장난감 때문에 조금 부러워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 내 장난감은 조금 움직이다가 멈추는데 쟤네들 장난감은 계속해서 이리저리 원하는 방향대로 잘 움직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동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 장난감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 고무줄 아니면 테이프인데 그쪽에는 충전식 배터리에다가 고체 연료를 쓰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고무줄이나 테이프는 다 풀리고 나면 힘을 잃습니다. 다시 감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제법 오래 갑니다. 몇 날 며칠 갑니다. 고체 연료는 그게 다 소모가 될 때까지 배나 비행기를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전기를 충전하거나 연료를 채워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동력 체계가 좀 다른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동차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태엽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배터리로 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나무 자동차 같은 이런 거는요,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그 손으로 잡고 붕붕붕 하면서 움직이는 신용을 해줘야만 그 자동차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안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정체됐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침체되어 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누가 이걸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못 움직이고 움직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합니다. 교회 가자고 전화를 해야 나옵니다. 전화 안 하면 그날은 일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제하자고 불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나옵니다. 성경 읽자고 데려다가 앉혀놔야 성경 읽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안 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린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불러내면 나오고 시키면 하는 그 정도면 그럭저럭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발전한 그리스도인은 태엽으로 움직입니다. 영적인 동기력을 채워주면요,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마치 태엽을 감는 것처럼. 그런데 동기 충전한다고 너무 심하게 도전하면 안 됩니다. 태엽 정말 가득 감아버리면요, 태엽이 뚝 부러져가지고 끊어져가 못 쓰게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특강을 듣고 수련회 같은 것들을 참석하면서 에너지와 동기력을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그게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들었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자. 그래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좀 오래 가면 좋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맥이 풀려서 다시 주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태엽 좀 다시 감아주면 됩니다. 그래도 고무줄보다는 낫죠. 나무 자동차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배터리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속에서 계속 힘을 공급받습니다. 부지런히 활동하고 일합니다. 배터리는 여러분 휴대폰 충전하는 것처럼 날마다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동기력을 얻고 새로운 활력을 충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 동안 믿음 생활하고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드러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배터리가 충전 안 돼가지고 빨간불 들어올 그럴 때마다 계속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충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떠밀어 가지고 간신히 움직이는 그런 나무 자동차처럼 그런 신체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만나서 에너지, 동기력 충전하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동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끌고 가니까 마지못해 오고 부모님이 집에까지 차 태워주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교회에 남아있고 그런 수준이 되면 곤란합니다. 친구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그 친구가 결석하면은 따라서 예배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다른 사람 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나오고 스스로 성경책을 펴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동안에 자기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주변 사람이었다면 동력을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좀 고급 동력으로 교체하십시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동기력,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 그게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력을 제공하십니다. 원동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적 성장과 활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성장과 활력을 위한 그 동력을 외부에서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신앙생활 나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동원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적어도 예배당에 나와 있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뭐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든지 움직이게 되니까 자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교회 유행에 따라서 각종 뭐 성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 따분하게 성경 말씀 읽고 구절별 강의하는 것보다는 뭔가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걸 좇아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왜요? 원 동력이 바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따라서 맞춰갔기 때문에 프로그램 뭐 12주 코스 끝나면은 6주 코스 끝나면은 이제 나를 끌어줄 힘이 없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종료와 함께 이 사람의 신앙생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동력을 넣어주겠다 하면서 기도원에 와서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은 이미 받았는데 뭘 또 성령을 받으라, 받은 후에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을 조금 받으면 안 되고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이 양으로 무게로 가늠할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성령이 닳아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물 붓듯이 물 붓고 하면 컵이 넘치는 것처럼 성령도 넘치게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또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떤 목사나 신학자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거나 성령의 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에게 찾아와서 안수기도 받으면은 에너지 충전돼 가지고 새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다른 거 말고 전도사, 장로 말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힘듭니다. 기도 받아야 할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까딱 삐딱하게 해석해버리면 많은 사람 넘어집니다. 목사가 엉뚱한 것에 관심 쏟고 시간을 투자하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누구 공격할 것 같습니까? 일단 윗대가리부터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영적 지도자들은 먼저 공격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는 어떤 머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서 인도하는 앞잡이, 길잡이, 인도자를 사탄이 처치해버리면 무리가 흩어지게 됩니다.
기도 받아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기 전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살펴보면서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목사한테 뭐 안수기도 받는다고 에너지가 막 차오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영적 성장과 활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스스로 자랍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바짝 메말라 있는 이 씨앗을 촉촉한 땅에 심고 물을 주면요, 자라납니다. 이 메마른 씨앗이 푸릇푸릇한 싹을 내고 떡잎을 내고 가지, 줄기, 잎을 냅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처럼 생명이 있는 것은 스스로 광합성을 하거나 먹이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 동력을 끌어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이 좋은 성품들을 사람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출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면 누구 닮습니까? 아까 찬양하는 이 부자지간 봤죠? 누구 닮습니까? 자기 아버지 닮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아들이 자기 부모님 닮고 딸이 자기 부모님 닮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누구 닮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우리 안에 지으신 새 사람,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에 의해서 영성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신학교라든지 교회 프로그램 보면 꼭 영성 훈련, 영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영성을 체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신앙 활동을 하고 또 자기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보탬이 되긴 하겠지만 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원동력은 영성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자백할 때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할 때 하늘의 상급과 보상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구두상의 약속이 아니라 문서상의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문서로 약속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고 놀랍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성경은 그 이유가 옛사람의 본성인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썩어 빠진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적 성장이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은 우리가 복잡한 신학 교리를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가 교회에서 큰 놀라운 활동들을 하는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하면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일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보았을 때 언제 성장했다고 합니까? 키 컸을 때, 몸무게 불었을 때, 살이 토실토실 쪘을 때 아, 많이 컸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릴 때는 그게 성장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혼자만 몰래 과자를 먹다가 아빠 아 하고 입에 딱 하나 넣어주면 이 녀석 많이 컸네 그럽니다. 네, 아빠 용돈 하다가 어느 날 아빠 생일날 용돈 모아가지고 아빠 선물하고 줄 때 야, 이 녀석 봐라, 아빠 생각할 줄도 안 해, 많이 컸네, 철이 들었네 그럽니다. 외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내적인 성장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교회에서 부지런히 활동을 하는데 입이 거칠고 남 흉보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도다. 너희가 아직 영적인 갓난아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성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아무개는 천국 가고 아무개는 지옥 가라 이런 예정을 하신 게 아니고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고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 성품 닮은 자가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활력을 얻는 데 필요한 원동력, 그 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 사람, 새 성품, 그리고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활력에 대한 원동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뭘 더하고 해서 7절에 보니까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더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그 자동차 고무줄 동력기 밑에 그 뒷바퀴하고 고무줄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당기면은 뒤쪽으로 당기면 고무줄이 감깁니다. 손 놓으면 고무줄이 풀리면서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장난감 자동차에 고무줄 달아줬다고 자동차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고무줄 감아야 됩니다. 장난감 로봇이나 자동차에 태엽을 감아야 움직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드론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 충전해 줘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엔진 달렸고 휘발유 부어 넣었다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시동 걸고 운전해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원동력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럼 그 동력을 써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힘 못 쓰죠? 헤엄도 못 치죠? 맥이 빠졌죠? 사람 살려! 이것밖에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조자가 건져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에는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 다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영역이 없어요. 더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새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해줘야만 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성품을 받았습니다. 보배로운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더할까요? 5절에 보니까 이것과 더불어, 그게 베이스입니다. 생명과 새 성품과 보배로운 약속들이 이제 기본인데 거기에 뭘 더해야 됩니다. 5절에 이것과 더불어, 그것과 함께 뭐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에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자꾸 은혜로 받는 구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놀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신앙 활동으로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 예배, 영적 성장, 훈련, 무엇이건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 됩니다. TV 보려면 최소한 리모컨 누르는 그런 수고는 해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려면 여러분 보고 자동차 끌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운전석에 앉아가 시동키 돌리는 수고는 좀 해줘야 됩니다. 좀 더 능숙한 자는 리모컨만 이렇게 까딱거리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딱 검색해가지고 채널 몇 번 딱 누릅니다. 그래야 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동키 돌려놓고 자동차 덜덜덜 굴러가기 기다리면 안 되죠. 좀 속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엑셀레이터도 밟아줘야 될 것이고 어디로 갈 건지 내비게이션 찾아보면서 이 핸들 조작하면서 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력은 있습니다. 엔진도 있고 연료도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차를 움직이고자 하는 최소한 그 수고는 해줘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더 해야 되는지, 더 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덕,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 믿음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 기도 응답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자 잘난 맛에 내 믿음, 굳센 믿음, 큰 믿음, 독불장구식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함께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선행, 미덕, 덕성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때로 이 독선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만 최고예요.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게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 구절도 정확하게 또 찾아냅니다. 그런 사람 이기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의견이 좀 다르면은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거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틀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옳아요. 자기 믿음. 정말 그 믿음이 굳세가지고 목사도 깨뜨리기가 힘듭니다. 충만한 자기 확신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하나의 복음입니다. 복음. 무슨 복음인지 알아요?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 뒤에서 이야기할 때 지가 복음 그럽니다. 지만 옳은 줄 알고, 지가 복음서인 줄 알고, 자기 주장만 있고 믿음만 있고 주변 사람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다른 성도들 입장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요 말하면 저 형제가 상처를 받을지, 저 자매가 불쾌해가지고 확 가버릴지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꼭 뭐 다른 사람 눈치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필요한 것이 믿음하고 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 흔히들 하는 말로 막 은혜롭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잘 쓰더라고요. 목사님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뭐 연말 공동의회 같은 데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은혜롭게 해야 되니까 불평불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자입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롭게 한다는 것이 잘못하는 건 눈 감아주고 죄를 지어도 무조건 받아주고 용납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덕 세운다고 해서 덕을 세우자. 그래서 뭐 누가 좀 빗나간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누가 조금 다른 데서 이상한 교리를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뭐 니는 그렇게 믿어라, 난 이렇게 믿을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덕 세운다고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지식도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포용하고 덕을 세우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요, 교회 안에 각종 이단들이라든지 잘못된 관습 같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절제나 인내나 경건은 우리 자신의 내적인 성품과 인격에 연관된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욕심, 능력을 있는 대로 다 발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이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우상의 제물 먹었습니다. 제사 음식 먹었습니다. 다 성경책 펼쳐놓고 그 형제 그러면 안 되지 막 훈계를 하고 이제 야단을 치고,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또 그 자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만한 상황인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은 그 사람은 상처받아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꼭 지적할 일 있으면 개인적으로 불러내가지고 좀 밥 사주고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거 있다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누가 여러분 뭐 어떻게 조종하거나 억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화내고 싶은 거 다 화내고 불평불만 있는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다 터뜨리고 그러면은 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더더군다나 힘듭니다. 요즘은 우리 자리가 좁아서 탁구를 좀 잘 못 치고 있는데, 탁구 치면요 좀 기분 좋게 쳐야 되지 않습니까? 길게 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하면은 죽자고 점수 내려고 공 뜨자마자 탁 스매싱 날려가지고 자기보다 실력 낮은 사람 거의 뭐 12대 0 그렇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탁구 치면서 반칙한 거 아닙니다. 규칙대로 다 탁구 쳤습니다. 근데 지는 사람은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좀 기분 좋게 줘가지고 그 사람이 딱 치다가 실수해가지고 자기가 점수 잃었다. 그거는 좀 그러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귀퉁이 맞추기 네트에 살짝 걸려 넘어가기 이런 얍실한 방법 써가지고 하면요. 이게 탁구 치자는 건지 무슨 탁구 갖고 내기하자는 건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운동교제, 스포츠교제 왜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자고 하는 거지 점수 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좀 이기고 싶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성경 퀴즈 하면은 이게 벌써부터 이게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 맞춰야 되겠다. 상품 싹쓸이해야 되겠다. 혼자서 저여주해가 다 맞춰버리고 다른 사람은 이 막 성경책 찾고 막 생각하느라고 하는데 혼자 다 해버리면 성경 퀴즈 대회는 왜 합니까? 그냥 차라리 성경 시험을 봐가지고 그 우수상을 주는 게 낫지. 좀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때로는 음식 하다 보면은 대부분 많이 남습니다. 떡을 하든지 과일을 하든지 그거 여러 성도들 좀 골고루 좀 먹고 또 꼭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은 싸서 보냅니다. 근데 배식도 안 했는데 포 담기만 하면은 이거 곤란합니다. 먹는 거 좀 참으십시오. 다른 사람 먹고도 어차피 남게 돼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남는 음식 어차피 가져가는 거 뭐가 잘못이냐? 잘못 아닙니다. 근데 조금 참으십시오. 다른 사람 입도 아직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좀 다 발휘하지 말고 좀 참고 좀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애 걸음마 시키고 어린애 아들 좀 뛸 줄 알게 되면 이제 달리기 아빠하고 달리기 하자 그러죠. 맨날 아빠가 이기면 애 다음부터 달리기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보다 세, 나는 이길 수 없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적당히 좀 보조 맞춰서 뛰다가 아슬아슬하게 좀 져주고 레슬링 하면서도 좀 아들한테 좀 져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절제하십시오. 지식이든 감정이든 능력이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요, 좀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년, 5년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도 좀 참으십시오. 좀 참기 힘든 상황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은 인내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자백기도 회개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 그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남을 용서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완벽한데 딴 사람은 왜 내 수준에 못 따라오느냐, 그거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조급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가 그걸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참게 됩니다. 인내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 다음은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godliness라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 godly,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다 하던데, 장로님도 그러던데, 남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라면, 거룩하신 주님이라면 과연 이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들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경건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절제나 인내나 경건은 우리의 내재적인 성품이라면 친절이나 사랑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형제의 친절입니다. 주 안에서 그가 구원받은 형제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형제의 친절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병 문안을 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하러 가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면서 위로하는 것, 이게 형제의 친절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브가 아닙니다. 연애하는 그런 러브 사랑이 아니라 cha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성도의 사랑, charity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연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체리티, 형제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건 쉽습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합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줄 만한 사람한테 선물, 뇌물 갖다 바치고 이 사람 좀 알아두고 사귀어 놓으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겠다 하면은 줄을 대는 거는 불신자들이 더 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던진 사랑입니다. 이것이 체리티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사랑이 더해질 때 예수님 닮은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들이 너희 안에서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됩니다. 또 이대로 하면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원동력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자동차 주유해 놓은 휘발유에다가 점화 플러그로 불꽃을 일으켜서 엔진 기관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더해야 할 이런 속성들이 없으면 어떤 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자는 눈먼 자입니다. 시력은 좋을지 몰라도, 육체의 시력은 좋을지 몰라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현 세상, 불과 50년, 100년도 못 살게 될 현 세상, 가까운 미래까지만 보입니다. 저 멀리 있는 천국과 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을지, 책망을 당할지,
어떤 보상을 받을지, 보상을 잃고 그 앞에서 창피를 당할지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는 멀리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또 이런 자들은 자기가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보니까 날이 덥다 보니까 흰 옷 입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오늘 그 국물 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면은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위에 앞치마 같은 것들을 줍니다. 뭐 앞치마 그런 거는 이제 더럽혀도 되는데 깨끗하게 차려입은 블라우스라든지 와이셔츠 이런 거에 김치 국물이라든지 얼룩 같은 게 튀면은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린 자는 막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적 성장도 없고 삶의 변화도 더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또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 새 사람, 새 성품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력과 이 엔진은 이미 다 주셨는데 이제 이거 열려놓고 시동을 걸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나게 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원동력에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을 또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력으로 영적 성장에 대한 동기력을 얻고 추진력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로 자라가야겠습니다.